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미리 본 것. 지난주에는 사과를 먼저 했죠. 로마서 16장 사람들, 그 사람들 미리 본 것 그랬는데, 두 번째 주에는 그 베드로가 미리 본 것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흔들릴 때도 있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먼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노예로 전락된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실수한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실수 뭐였죠? 요셉이 뭘 실수했습니까? 예? 후대, 언약을 전달할 후대를 남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 이후에는 이 후대가 없었어요. 후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경제의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요셉같이. 그러니까요, 가끔 문제 오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요셉은 뭐 어마어마한 것도 누렸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남기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은 완전히 노예로 전락되게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요셉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제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겁니다. 이걸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 언약을 놓친 겁니다.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왕이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부모님들이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부모의 기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래야 이것이 바로 후대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면은 모세와 같은 사람 한 사람 살리니까 애굽 전체를 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에게 연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냐면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왜요? 반드시 이거는 각인된 거는 성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아이들에게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각인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도 보면은요, 옛날에 어렸을 때의 이 생각이라든지 어렸을 때 암송한 거를 이걸 안 잃어버려요. 최근 거는요, 금방금방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들도 아주 옛날 것 안 잃어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각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모세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실패했죠? 모세가 왜 실패했어요? 준비 안 됐는데 나간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준비 안 됐어요. 그 나중에는 말하라고 합니다. 왜요? 준비됐으니까요. 에스더한테도 모르드게가 네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시간표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완전히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야 돼요. 저희 그것이 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금 강사를 청빙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아이들 살려야 되거든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살릴 것이냐?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여전도 제1여전도 헌신 예배인데 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래 이를 진짜 올바른 그런 후대들 남기는 중직자들이 되지 않겠는가, 여전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노예로 전락된 이스라엘, 아니죠? 죄송합니다. 바울이 미리 본 것입니다.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왜 흔들려요? 안 되니까. 잘 되는데 흔들리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바울 이전에 그 베드로가 미리 본 거 그랬는데요. 베드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배신자인데 찾아갔어요. 찾아가면 따지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뭘 확인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찾아가냐면 사명 중에 찾아갑니다. 왜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봤냐면 그 사람의 뿌리를 본 겁니다.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건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구원받은 거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서도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준비가 안 됐어요. 왜요? 준비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지고서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할 때 이때 완전히 베드로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늘은 정말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실제적으로 뭘 했냐면요, 바울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 살리고 많은 현장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가. 우리는 세상 것이 중요하다고 중요한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돈 벌 필요 없어요. 맞아요? 세상 것 중요합니다. 그걸로다가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알아야 돼요. 난 다섯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상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몰랐다.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직접 만났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메섹으로, 그것도 예수님 핍박하는데 진짜 바울이 굉장히 강했어요.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가지고 직접 한 대 건드린 거예요. 그래 눈이 멀었잖아요.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이 슬쩍 너무 강하게 이렇게 나가면은, 예수님이 건드리면요 최소한도 눈이 멀든지 무슨 사고가 나 건드기 전에 잘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입니다.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뭐하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잘 보면은 여기에 보면 지역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숨겨놨어요. 뭐 다비다 같은 사람도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뭐했냐 이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가지고 바울하고 연결하잖아요. 아나니아하고 가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 만나러.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인데 왜 만나느냐? 그 사람이 여기 오는 것도 알고 있다. 왜? 대제사장의 공문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가려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왜 만나느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9장 15절에 가라. 왜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창세전에 선택을 했대요.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 선택을 했대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리 없다.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오직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이때부터 바울은 뭐가 됐느냐? 오직이 된 겁니다. 오직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답을 난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답을 나면은 문제될 거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나면은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직접 만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다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다른 만남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누구냐면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완전히 재산을 땅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사도들 발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 정도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는 게 아직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안 나왔어요. 혹시 모르지 나중에 나올는지. 바나바 이런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요?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거기 가는 겁니다. 여기서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훈련 받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여기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팀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 전에는요 뭐만 알았냐면요, 그 바리새인, 유대인, 유대교 그 당시에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족속들하고 다른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더나 다른 사람들은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 땔감이에요.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물론 이 바나바와 같은 레위인이 들어있습니다. 레위인입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브로 같은 사람이에요.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나엔이라고는 헤로데 젖동생,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 죽었잖아요. 그 사람의 젖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친동생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역사 이래로 이거는 그 역사에 보면 상상도 못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서도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이 사람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런데 브리스길라를 보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추방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는 남편은 이 사람은 어디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서 고린도라는 곳에서 만난 겁니다. 바울과의 만남.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뭐 천막 짜는 거 같이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중요한 데로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이게요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어느 정도냐면요, 사도행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뭘 보러 했냐? 이제는 현장을 보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돼야 돼요.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함께 뭐냐면 현장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원하신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장은요 반드시 성령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팀들이 보면 무엇부터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들이 뭐부터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뭐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요. 그 성령에 의해서 팀이 구성이 되고 파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목회할 때 보면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다시 또 하는 사람, 제대로 또 성령 인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요?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정말로 성령 인도 받아요. 이랬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에도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꾸 막히니까는 뭔가 좀 해보려고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드디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한밤중에 손짓하는 것을 봤다. 이것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시아에 가는 게.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그럼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1절부터 7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만난 듯, 제자들이라고 되거든 거기에요. 그 너희들이 뭐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 물 세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바울이 뭐냐면 이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세례하고 안수 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초대교회 마가다라 방의 그 역사를 재현시켜 버린 겁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들이 바로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래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3개월 동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석 달 동안. 예수님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 바울은 석 달 동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종류는 뭐냐, 그거를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때 따로 제자들을 모아놓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0절입니다. 이게 현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후에 19장 21절에 내가 후에는 어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된 겁니다. 로마 현장을 본 겁니다. 이제 바울이 붙잡혀서 공회를 끌려가잖아요. 공회를 끌려갔을 적에도
거기서도 메시지 전하잖아요, 바울이요. 그때의 이제는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려니까 거기 보니까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은 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부활도 안 믿고, 그 사람의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도 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그 뭐냐면 이게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저기 바리새인들하고. 그때에 23장 11절입니다. 내가 후에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결국은 제수의 몸으로 항해를 하고서 이제 그 로마의 그 가이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는데 가이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럴 때 27장입니다. 24절. 유라굴라는 광풍이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에, 그때에 뱀의 창이 들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음성이 들은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 것이 왜 중요한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 것이 중요한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엘리트들이요, 그 공부해가지고 최고의 어떠한 정상까지 많은 그 세상에서는 그 서밋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에는요, 보통 공부하고 보통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4시간 잠자면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데요, 복음 없이 그렇게 해보세요. 문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나중에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공부를 하니까 열심히 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요. 저거 정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돼.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서도 저 정도면은 저 머리가 나쁜 건가, 정신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도 하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불신자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안 되어지는 것, 그걸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재창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답이 나오느냐면요,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베드로가 흔들렸으면 흔들려가지고 도망도 가고 예수님 부인도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때는 뭐냐면 그러다가 이게 된 겁니다. 나중에 오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건 틀림없어요. 많이 흔들리면 많이 시간 낭비하는 거고, 조금 잠깐 흔들렸다가 빨리 돌아오면 시간 낭비를 덜 하는 거죠. 너무 시간 낭비 많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의 일 제대로 못 하는 거죠. 네? 그 아브라함이 많이 세월을 흔들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야 우리에게 무슨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함께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이 오직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유일성의 응답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